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나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릇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으리라. 오늘 제목은 씨가 뿌려진 땅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사실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설교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잘 설교를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은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하고 하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하니까 그냥 쉽게 설교를 하는 거죠. 오늘 그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제가 쓰는 용어가 차이 나는 거 아시죠? 네? 보통 신자라고 하는 말을 설교할 때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신자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는 걸 뭘 믿느냐? 불교도 불교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잘 안 쓰고, 그래서 교인, 성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냥. 교회는 뭐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영어로 하면 처치면. 성도는요, 말 그대로 세인트죠. 거룩하게 된 자.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고,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론 자료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그냥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인과 그냥 성도. 저는 그래서 신자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신자는 또 내가 믿었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 좀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불교 신자도 신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진 거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전부 거의 문자적인 수준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느냐 옮기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은 잘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교인들 이렇게 다른 교회 사람들 전도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한대요. 그러더라고. 그럼 말씀을 알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모른다고.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그치는 거죠.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내용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우리는 문자적인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행하라라고 하니까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죄 지었을 때 오른손이 범죄했을 때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했잖아요. 그건 왜 안 해요? 눈이 범죄한 눈을 뽑아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안 한다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는 거는 뭡니까?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이거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이 소위 말하는 영적인 해석으로 신비한 뜻을 담아서 풀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립니다.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원어를 가지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풀이를 하는 것이 마치 성경 해석인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원어를요 좀 이렇게 공부해보면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진짜예요. 언어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은요 사실 글보다도 이렇게 쉬운 거죠. 왜요? 그 사람 표정이나 어떤 말의 의도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글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그 원어를 딱 풀이해가지고 사실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들을 전부 다 막 찾아가지고 하다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문장이 전혀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풀이하면 그 제대로라고 하는 말도 물론 좀 이상한 말이지만 풀이하면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냥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모르면 성경 해석은 아예 목사나 신학 교수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 우리 못 보는 우리는 덮어놓고 가만 기다리고 원어 아는 사람이 해석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원어는 없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학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 준비된 자들에 의한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생명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원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제대로 알고 풀이한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는 원어를 공부하면 성경을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해석이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의 말씀은 한마디로 묵시입니다. 묵시를 역사 속에 펼쳐놓으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 것이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역사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묵시, 즉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란 뭡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주는 게 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은, 기본적인 뜻은 커튼을 열어젖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있는 진리를 역사 속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역사 속에 드러내 보여주는 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이 역사 속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게 뭐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 뭐 시대적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쭉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배우고 그 교회사 속에서 진리가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원어를 배우고 그 원어가 이루어진 어떤 성경의 사본들이 이제 원본은 없으니까 사본들이 어떤 것이 정확하게 본래 원본에 가까운 책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다 이렇게 조합해서 해석을 한다는 건 뭡니까? 역사 속에 갇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으로 주어진 언어, 이렇게 문장 이런 것들만 공부한다는 것은 역사 속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묵시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전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역사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역사 안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인간의 역사로 하나님의 묵시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론 역사를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묵시를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역사는 이 땅의 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현장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 어떤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 어떤 단순한 시간의 나열,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역사에 대한 공부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 해석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말씀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음과 있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성경을 단순히 역사 안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하늘의 그 비밀을 드러내 주신 내용들을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맨날 해도 성경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모르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요, 엊그저께 이제 노예에서 시찰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조선교회가 97년도부터 모임을 시작했으니까 엊그저께 3월 9일이 24년이더라고요. 참 오래 이렇게 지내왔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좀 오래 버티셨다고. 저는 버틴 건 없습니다. 그냥 지나온 것이요. 그냥 세월이 저를 이렇게 날마다 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 뭐 24년 그 이전부터라도 뭐 30년 동안 제가 복음을 알게 된 그런 어떤 시점부터 해서 이 과정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세상 학문 가지고 30년 공부했으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오늘 봐도 또 새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오늘 봐도 또 새롭지 않나요? 또 새로운 문구가, 단어가 또 보이고 그게 또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밝히 드러내는가 하는 것들이 새롭게 보일 때가 늘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또 대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비유는 흔히 자라나는 씨 비유, 저절로 자라는 씨앗 비유, 은밀히 자라는 씨 비유,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부 비유, 뭐 이렇게 제목이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비유의 초점, 핵심을 잘 못 잡고 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알려진 마가복음만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이 비유가 있으면 좀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좀 쉬울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딱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들 대부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주로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에는 명확하게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또 포도원 주인과 농부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 그리고 오늘 이 씨가 뿌려진 땅의 비유, 한 5개 정도입니다. 이 비유가 어렵고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 오늘 강론하는 그게 저만의 어떤 비밀이 있고 나만 알았다, 뭐 그런 의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비유는 어려운데 우리가 성경 속에 내용을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으니까 밑에서 넷째 줄 봅니다. 마가복음 4장의 시작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숨겨두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 앞에 요 4장에 두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4장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이 씨가 되어서 언약의 후손으로 씨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씨를 뿌리는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의미를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불을 등경 위에 둔다. 이 비유를 지금 21절, 22절을 통해서 마가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유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드러내서 등경 위에 두어서 불이 밝히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밝히 알려주려고 한다 하는 의미로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문맥 속에 지금 이 비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비유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근데 그걸 결코 숨겨두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감추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천국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나라가 어떤 상태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비유 역시 천국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지금 교인들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봅니까? 대개가 이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이 로드맵이고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길을 알려주고 그 알려주는 길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하실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은 얻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성경을 보고 공부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 안에 내가 있는데 넌 할 거 없어. 넌 날마다 죄 짓는 존재잖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야 돼. 이게 성경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너 이렇게 해서 주일 잘 지키고 성경 하루에 석 장씩 읽고 주일날은 5장 읽어야 돼.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율법적인 것을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는 없습니다. 어떻게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원리를 깨달아 그 천국의 비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하였고 씨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도 우리는 무조건 씨에만 초점을 맞추어 저절로 자라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본문에서 씨가 단독적으로 저절로 자라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스스로 자란다 그랬죠.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에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씨를 뿌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라는 말씀은 씨를 뿌린 사람이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씨가 자라는 일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라고 하는 말은 뭔가 했다는 것이 여기 안에 개입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고 깨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이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 말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단지 씨를 뿌린 농부는 어떻게 씨가 자라는지 알지 못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본문에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하였는데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그러니까 2번 나오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 쓰인 단어를 어떻게 또 쓰였는가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그게 사도행전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성령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줘서 베드로가 나오게 된, 소위 말하는 탈옥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감옥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절로 열렸다고 했어요. 저절로. 이 단어가 아우토마테예요. 네.
이 저절로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다고요? 스스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됐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주의 천사에게 이끌려 나가려 하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것은 문이 자동문이었다는 의미겠습니까? 네? 이때 자동문이 있었겠습니까? 자동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씨가 땅에서 스스로 자랐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가 스스로 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장원수 주변에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오셔서 둘러보시더니 뭐 이사하고 이 짐 챙기고 정리하는 도움이 안 됐으면 죄송하다고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저절로 됐어요. 스스로 됐어요. 저는 어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밤에 정리하고 또 이렇게 아침 새벽 되면 사라지시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 우렁각시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무언가를 했더라도 그 모든 원동력이나 그 근본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봅시다. 예. 그렇다면 씨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씨로 하여금 저절로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을 땅에다 부르시고 모임을 바다로 주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은 불과 심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작하려면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불과 각기 종류대로 심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작하려면 열매를 낳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여러분 여기 창세기 1장 9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의 구조를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묻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한 겁니까? 물이 한 겁니까? 말씀이 한 겁니까? 말씀이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 땅은 이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그랬잖아요. 그럼 땅이 한 겁니까? 뭐가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행한 거죠. 말씀이 행한 거예요. 네. 그럼 그 말씀의 땅은 그 말씀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땅이 냈다. 네. 땅이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를 구분하여 땅을 드러내시고 그 땅에 말씀하시기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시자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 말씀대로 시행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시행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이 여기 그
자꾸 이렇게 이 부분 가지고 뭐 여기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할 내용은 아니지만 생기 그 다음에 생명 뭐 이것에 대한 어떤 해석을 자꾸 분분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많고 또 이게 생기가 무슨 생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니시마 하욤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거는 페시 하야예 이게 그냥 생기인데 보통 우리가 번역할 때 숨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호흡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사람 살아있는 존재 또 뭐 영혼 또 어떤 번역은 혼 이렇게도 번역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자꾸 뭐 하나님의 호흡 성령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뭐랄까요 영혼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상태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생명이 뭐 다른 어떤 것을 갖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산 존재.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걸 자꾸 다른 걸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무슨 영혼이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람과 몸과 결합해가지고 우리 사람은 영혼과 뭐 몸이 이렇게 나중에 분리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설명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인. 이걸 자꾸 거꾸로 쓴다고 이래가 제가 애매하게 썼는데 전인이에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그냥 전인으로 표현하지 영혼과 육체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에 의해서 된 그런 이론입니다. 성경은 항상 전인이 그냥 사람이에요. 단지 죽은 존재냐 살아있는 존재냐 그 구분을 할 뿐이에요. 봅시다. 이처럼 밑에서 둘째 줄에 89페이지 이처럼 사람은 땅에서 취한 흙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 땅에서 흙을 취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땅에서 취한 흙이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은 땅과 하나님의 관계의 말씀의 관계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비유에서 땅은 헬라어로 헬라어로 이게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땅 헬라어로 개라고 하는데 이 감마의 엡실론이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개라고 하는데 4장 5절에 마가복음 4장 5절에는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라고 했잖아요. 이 흙도 개예요. 여기서 헬라어로. 그래서 같은 단어가 4장 5절에서는 흙으로 번역이 되어서 같은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땅의 흙은 선악과를 먹어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에 내가 내 안에 말을 듣고 내가 내게 정사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하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이미 누구로 돌아갈 것인가 하시니라. 우리가 헐기라고 하는 증거가 뭐라 그랬죠? 힘들 때 흑흑흑 하고 울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땅이 더 이상 땅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저주의 상태가 되어서 창조 상태를 무효로 돌리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을 회복하실 언약을 주셨고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의 후손, 즉 씨가 땅의 회복을 약속할 것을 주셨던 겁니다. 그 약속을 주신 거죠. 따라서 땅의 회복을 이루시는 언약의 후손이 오실 때에 비로소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언약의 세 요소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세 요소가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죠. 이게 세 요소였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 이 씨는 후손에 대한 거고, 후손에 대한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복이 될 것이다. 예? 12장이죠. 예. 가끔씩 생각은 12장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개혁 한글판에서 내게 복을 줄 거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었는데 사실 복을 줄 게 아니라 너는 복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땅을 준다는 거죠. 땅을 주는데 나중에 이 땅을 주는데 이 땅이 나중에 언제 준다고요? 4대 만에 400년 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준다고 하는 이 약속이죠.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세 요소. 그러면 여기에 왜 땅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그 단순히 가나안 땅 자체가 그냥 뭐 천국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 땅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천국이고 이 복이 바로 천국이고 이 씨가 바로 천국이고 결국 그래서 이 언약의 세 요소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성취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봅시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땅의 회복을 가시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을 통해 언약을 설명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됨의 의미는 약속의 땅에 걸맞게 땅의 요구에 합당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요거 레위기 26장 찾아봅시다. 레위기 26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헌물을 기쁘게 받으리라. 자,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은 말씀에 합당한 언약의 상태가 아니라면 그 땅에서 쫓겨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안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정신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받아 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잡은 그 피의 정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정신, 그 정신으로라야만이 그 땅이 정복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에는 누가 살 수 있느냐 하면 어린 양의 희생 정신을 가진 존재가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의 정신, 그 정신으로 뒤집어진 자, 바뀌어진 자가 천국을, 영생을 누린다 이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나 이스라엘이 땅은 차지하였지만 언약의 땅에 합당한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땅이 이스라엘을 거부하여 이방 땅 바벨론으로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사야 24장 뭐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24장 1절에서 5절. 참 성경이 어렵습니다. 네.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무모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창세기의 땅의 상태는 어떤 거였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땅이 씨 맺는 열매들을 그대로 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에서 취한 인간,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선악의 나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땅이 어떤 상태가 됐다고요? 이제 저주 아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땅을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에 합당한, 즉 말씀에 합당한 존재로 이 땅에 살지 못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확 쫓아내고 땅을 비우고 땅을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소중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아까 뭐 결론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땅의 영역이 뭐 천국이 따로 영역이 이렇게 따로 존재한다 그런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를 자꾸 국민 뭐 주권 땅 뭐 이런 걸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지금 땅으로 지금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이 땅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그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비유를 통해 씨를 뿌려 씨가 땅에 의해 저절로 자라 열매를 맺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진짜 씨가 되신 후손이신 참 이스라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요게 요 비유의 핵심이에요. 위에 세 줄. 이 표현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 안 되셨습니까? 네. 마가복음 지금 4장 26절 29절에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땅이 씨를 왜 저절로 자라나게 하느냐,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의 땅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씨를 내고 나무를 내는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땅이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선악의 나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전체가 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답게 반응하는 상태의 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합당한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땅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어서 가나안 땅으로 그 본래 천지 창조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실행되는 그 땅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해되십니까? 이거보다 더 쉽게 되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해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본래 창조 때 그 땅을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세 요소 중에서 지금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비유를 통해 씨를 뿌려, 즉 씨는 누굽니까? 말씀이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씨가 땅에 의해 저절로 자라 열매를 맺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참 이스라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메커니즘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즉 아담, 즉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 흙은 본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땅에서 취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 안에 제대로 있어야 되는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의 나무를 취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땅 자체가 이제 죄 아래 있는 상태로, 저주 아래 있는 상태로 뒤집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땅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바로 씨로 진짜 언약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땅이 제대로 저절로 열매를 맺는 상태로 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실행되는 땅이 되어야 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비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씨가 잘 자라고 땅이 어떠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요소들이다 이 말입니다. 네. 어렵죠. 네. 그 땅에 대한 뭐랄까요, 성경 전체적인 지금 맥락을 제가 간단하게 짚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내용이 왜 땅이 있느냐, 땅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땅, 흙인 존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되게 드러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자신을 씨로 뿌려 그 말씀이 말씀되게 이루어지는 현장으로서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이 말씀답게 이루어지는 땅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비유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씀이 말씀답게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성취되었습니다. 시작. 나라를 없이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가 세상과 세상을 보리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있었고 바다도 다시지 않으리라.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경을 살리는 또 내가 보니 그 주님의 것이 신부가 단정한 것같다.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전환되어진 땅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적는 것까지 제가 잘 알려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땅, 그렇게 썼어요. 이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 새들이 사는 하늘이고 새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이제 하늘나라가 내려와서 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하나예요. 그런 점에서. 그 창세기 속에 땅과 하늘 궁창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것은 하늘의 묵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시켜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하늘도 없어졌고. 그럼 처음 우리가 지금 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땅, 이 하늘은 지금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새 땅, 그 새 땅이 하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말이 어렵죠? 어려운데 이해는 되시죠? 묵시의 세계가 이제 이 땅에 내려 임한 거예요. 그게 뭘로 이루어진 겁니까?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재림 물론 있을 겁니다. 왜? 몸의 부활이 있어야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과 만나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것이 또 이미 이루어졌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또 몸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예수님의 재림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자꾸 들어왔던 이게 뭡니까 천년 왕국이 뭐 지금 1000년 동안 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환란을 당하다가 다시 또 예수님 재림하면 또 맞으러 올라가고 그 휴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휴거 그런 게 없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휴거예요. 요즘 휴먼시아 거지라더라고. 휴먼시아 사는 거지라고. 제가 휴거예요. 성경에는 휴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1차 있고 그 다음 또 뭐 들려 올라가서 또 있고 그런 거 없으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나누어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한 어떤 설명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와서 자꾸 거기에 이렇게 헷갈리시는데 그냥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늘이 내려왔어.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상태. 이 땅은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는 거 불에 태울 거를 갖다가 애지중지하게 사용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연하나 우리 땅에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땅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이루셨다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땅이에요.
하늘의 그 세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살게 되는 하늘나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다는 것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열매가 익으면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익으면이란 말이 파라디돔이에요. 넘겨주다. 이거 참 많이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다, 넘겨주다. 이 말이 파라디돔이에요. 예. 열매가 익으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즉 씨가 온전한 땅에 의해 맺어진 열매를 넘겨주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상태가 된 것을 추수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은혜가 임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이 말씀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품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뭘로 말미암았어? 십자가로 말미암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행위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은요, 우리의 행위로 자꾸 이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 안에 하늘의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십자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로 입히신 거고 찾아오심이고 그분이 이 생명에 우리를 포함시키셔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씨로 왔고 그 씨가 온전한 땅, 창조 때에 그 땅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너희들한테 넘겨줄 거야. 이걸 지금 십자가로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실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그분이 대표로 십자가에 혼자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팔짱 끼고 있다.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그래, 내가 믿어. 그럼 나도 역시 구원받고 생명 얻는 상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를 그 십자가에 끌고 들어가서 함께 죽으신 십자가여야 됩니다. 그렇게 된 십자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죽었었어 라고 지금 늘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게 인정되어진 상태가 예수 믿는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믿어서 합니까? 내 행위로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땅의 회복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이루시는 이 땅, 이 영역으로 이야기하는 영역. 그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 그 안에 열매 맺는 그 열매에 나한테 넘겨주신 이 은혜, 이게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라니까요.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자꾸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연락이 저절로 다 갖추어졌잖아요. 우리 모임 장소에. 그러면 목사님 헌금 안 해도 됩니까?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안 해가지고 우리 월세도 못 내고 관리도 못 내고 하면 그냥 정리하고 또 나가면 돼요. 여기 땅의 것에 우리는 연연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땅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담겨졌고 나도 오늘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내가 감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어집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감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땅이 저주 아래 있게 된 상태, 그것이 바로 내가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내가 저주 아래 있게 만들었고 내가 죄의 권세 아래 스스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 땅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씨가 저절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새롭게 확인하였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는 개입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그저 그 땅에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 생명 영생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그저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확인하고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하심, 오늘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빼내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앞에 우리는 오늘도 굴복할 수밖에 없고